임을 찾아가는 여정 100일 완독 가이드북 생활성경 6번째입니다. 2. 요셉 민족 이민 이집트 재상 요셉 BC 1750에서 1640 민족 이집트 이민 34. 요셉의 형제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이 꿈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 한가운데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빙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게 큰절을 하였답니다. 요셉 곡식단의 꿈. 그러자 형들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우리의 임금이라도 될 셈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그리하여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형들의 요셉 질시.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내게 큰절을 하더군요. 이렇게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말하였다. 네가 꾸었다는 그 꿈이 대체 무엇이냐? 그래,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해야 한단 말이냐?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요셉 해, 달, 별의 꿈. 어느 날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려고 스켐 근처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 형들이 스켐 근처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너를 네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그러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보고 나에게 소식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보냈다. 헤브론, 야곱, 요셉, 스켐 형들 보내다. 요셉이 스켐에 도착하였다. 형들을 찾아 들에서 헤매던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은 여기서 떠나 도탄으로 가자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 도탄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형들이 다가오는 요셉을 살해 모이.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저기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넣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요셉 살해를 결의. 그러나 루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루벤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넣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루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형들에게 다다르자 그들은 그의 저고리, 곧 그가 입고 있던 긴 저고리를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것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 형들이 요셉을 빈 구덩이에 쳐넣다. 그들이 앉아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기랏에서 오는 이스마엘인들의 대상이 보였다. 그들은 여러 낙타의 향고모와 유향과 바닐 향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이스마엘인 대상.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아우고 우리의 살부치가 아니냐. 그러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하였다. 요셉 팔기로 합의.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20잎에 팔아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이집트 팔려가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그 구덩이 안에 요셉이 없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형제들에게 돌아가 말하였다. 그 애가 없어졌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장남 르우벤, 요셉 행불 아쉬워하다. 그들은 요셉의 저고리를 가져다 순념소 한 마리를 잡아 그 피에 적셨다. 그들은 그 긴 저고리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저희가 이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저고리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그것을 살펴보다 말하였다. 내 아들의 저고리다.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찢겨 죽은 게 틀림없다. 야곱은 옷을 찢고 허리에다 자루옷을 두른 뒤 자기 아들의 죽음을 오랫동안 슬퍼하였다. 야곱, 요셉 짐승의 죽음을 슬퍼하다. 한편 미디안인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내신으로 경호대장인 포티파르에게 요셉을 팔아넘겼다. 요셉 파라오 내신 노예로 팔려가다. 35. 이집트 노예 요셉.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다. 파라오의 내신으로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포티파르가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내려온 이스마엘인들에게서 그를 샀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들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았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 요셉과 함께. 그래서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그의 시중을 들게 되었다. 주인은 요셉을 자기 집 관리인으로 세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의 손에 맡겼다. 주인이 요셉을 자기 집과 모든 재산의 관리인으로 세운 뒤부터 주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요셉의 손에 내맡기고 그가 있는 한 자기가 먹는 음식밖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다. 파라오 경호대장 자택의 집사 요셉. 요셉은 몸매와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나와 함께 자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 아내에게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주인께서 모든 재산을 제 손에 맡기신 채 제가 있는 한 집안일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으십니다. 이 집에서는 그분도 저보다 높지 않으십니다. 마님을 빼고서는 무엇 하나 저에게 금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이런 큰 악을 저지르고 하느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 여자의 유혹, 요셉 분별력, 신의. 주인의 여자는 날마다 요셉에게 졸랐지만 요셉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곁에 눕지도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그가 일을 보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하인들이 집 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때 그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함께 자요 하고 말하자 요셉은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주인 여자 계속된 유혹을 요셉 거부. 그 여자는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하인들을 불러 말하였다. 이것 좀 봐라. 우리를 희롱하라고 주인께서 저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으셨구나. 저자가 나와 함께 자려고 나에게 다가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지. 저자는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자기 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갔다. 그러고 나서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옷을 제 곁에 놓아두었다가 그에게도 같은 말로 이르는 것이었다. 여자의 보복, 앙심, 요셉 덫에 걸리다. 주인은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감옥에 쳐넣었다. 그곳은 임금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곳 감옥에서 살게 되었다. 요셉이 누명 쓰다. 감옥에 갇힌 요셉. 그러나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전옥의 눈에 들게 해주셨다. 전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 손에 맡기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였다. 전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잘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요셉의 감옥 생활 주님 함께 하시다. 36. 파라오의 꿈.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어느 날 파라오가 꿈을 2번 꾸었다. 꿈은 그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못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꿈과 야윈 이삭들이 살찌고 여문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다. 아침이 되자 파라오는 마음이 불안하여 파라오 2번의 꿈.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요술사와 모든 현인들을 불러들였다. 그런 다음 그는 자기가 꾼 꿈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도 파라오에게 그것을 풀이해 주지 못하였다. 현인들 파라오의 꿈을 풀지 못하다. 그때 헌작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아뢰었다. 오늘에야 제 잘못이 생각납니다. 파라오께서는 당신 종들에게 진노하시어 저와 제빵 시종장을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저와 그 사람은 같은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저마다 다른 뜻을 지닌 꿈을 꾸었습니다. 시종장 지난 감옥 요셉 꿈풀이 기억. 그때 거기에는 경호대장의 종인 젊은 히브리인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말하자 그는 저희의 꿈을 풀이하였습니다. 저희들 각자 이 꿈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풀이한 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복직되고 제빵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요셉 꿈 해몽 실력. 그러자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은 서둘러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혔다. 그런 다음 요셉은 파라오에게 들어갔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풀이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너는 꿈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것을 풀이한다고 들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 파라오께 상서로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파라오에게 소개, 하느님 은총 도움.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다. 꿈에서 보니 내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가냘프고 아주 못생기고 마른 암소들 7이 올라오는데 그것들처럼 흉한 것들은 이집트 온 땅에서 본 일이 없다. 그런데 이 마르고 흉한 암소들이 먼저 올라온 그 살찐 7암소를 잡아먹었다. 그러나 이렇게 잡아먹었는데도 그것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그 모습이 흉하였다. 그러고는 내가 잠에서 깨어났다. 파로의 꿈 내용 7암소 이야기. 내가 또 꿈에서 보니 밀대 하나에서 여물고 좋은 이삭 7이 올라왔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딱딱하고 야위고 새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들 7이 솟아났다. 이 야윈 이삭들이 그 좋은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것을 요술사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도 나에게 풀어주지 못하였다. 두 번째 꿈의 내용 7 이삭 이야기. 그러자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파라오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을 파라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뜻합니다. 좋은 이삭 7도 7회를 뜻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 그 뒤를 이어 올라온 마르고 흉한 암소 7마리도 7회를 뜻하고 속이 비고 새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도 그러합니다. 이것은 기근이들 7회를 뜻합니다. 앞으로 오게 될 7회 동안은 이집트 온 땅에는 태풍이 들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7회 동안은 기근이 들겠습니다. 파라오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되풀이해 꾸신 것은 하느님께서 이 일을 이미 결정하셨고 지체 없이 그대로 실행하시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집트 태풍 기근 7회 교차 예언. 그러니 이제 파라오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가려내시어 이집트 땅을 그의 손아래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라오께서는 또 나라의 감독관들을 임명하십시오. 감독관들을 임명하셔서 태풍이 드는 7회 동안 이집트 땅에서 거둔 수확의 5분의 1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오는 좋은 시절 동안 모든 양식을 거두어들이게 하시고 파라오의 권한으로 성읍들에서 곡식을 쌓아 갈무리하게 하십시오. 이 양식은 앞으로 이집트 땅에 닥칠 7회 동안의 기근에 대비하여 나라를 위한 비축 양식으로 남겨두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는 기근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의 대책 제시. 37. 이집트 재상 요셉.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처럼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소? 그런 다음 파라오는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을 수 없소. 내 집을 그대 손 아래 두겠소. 내 모든 백성은 그대의 명령을 따를 것이요. 나는 왕좌 하나로만 그대보다 높을 따름이요. 파라오 요셉 신임 하느님 구원 특사. 파라오가 다시 요셉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이집트 온 땅을 그대 손 아래 두오.
그런 다음 그는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내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는 아마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자기의 두 번째 병거에 타게 하고 이집트 온 땅을 요셉의 손아래 두었다. 요셉의 이름을 차프낫 파네아라 하고 온의 사제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 이집트 재상 요셉. 요셉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 30살이었다.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대풍이 든 7해 동안 그 땅은 풍성한 곡식을 내었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 대풍이 든 7해 동안 모든 양식을 거두어 성읍들에 또 성읍마다 주위 밭에서 나는 양식을 그 안에 저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난 곡식을 쌓아 헤아리는 것조차 그만두었다.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요셉의 기근 대책, 대풍 양식을 저장. 이집트 땅에 들었던 7년 대풍이 끝났다. 그러자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기근이 시작되었다. 모든 나라에 기근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었다. 이집트 온 땅에 기근이 들자 백성이 파라오에게 빵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흉년이 시작되다. 그러자 파라오는 모든 이집트인에게 말하였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모두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이 심하였지만 온 세상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요셉의 양곡 판매 온 세상 모여들다. 기근이 매우 심해지자 온 땅에 양식이 떨어졌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은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져 갔다. 요셉은 사람들이 사가는 곡식값으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였다. 그는 그 돈을 파라오의 궁궐로 넘겼다. 백성 양식을 매입, 파라오 궁궐 수입. 이렇게 하여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게 되자 이집트인들이 모두 요셉에게로 몰려와 말하였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날이 아파서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백성 양식을 구걸.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였다. 돈이 떨어졌으면 여러분의 가축을 몰고 오시오. 그러면 그 가축값으로 여러분에게 양식을 내주겠소.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몰고 왔다. 요셉은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을 받고서 양식을 내주었다. 이렇게 그 해에는 그들의 가축값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 가축값 양식 공급. 그 해가 다 지나 이듬해가 되자 그들이 다시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저희가 나리께 무엇을 더 숨길 수 있겠습니까? 돈은 떨어졌고 가축대도 이제 다 나리 것입니다. 이제 나리께 갖다 드릴 것이라고는 저희 몸과 농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저희 농토와 함께 나리께서 보시는 앞에서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양식을 주시고 저희와 저희 농토를 사십시오. 백성들 몸값 농토 매입 양식을 간청. 농토는 물론이고 저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죽지 않고 살 것이고 또 농토도 황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농토를 파라오의 것으로 사들였다. 기근이 심해 이집트인들이 하나같이 자기 밭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땅이 파라오의 차지가 되었다. 그는 이집트 국경 끝에서 끝까지 백성들을 모두 종으로 만들었다. 파라오 온 땅 소유, 백성 종, 씨앗 구걸. 그러나 사제들 농토만은 사들이지 않았다. 사제들은 파라오에게서 녹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파라오가 주는 녹을 먹었으므로 농토를 팔 필요가 없었다. 사제의 농토 보존. 그런 다음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농토를 파라오의 것으로 사들였소. 자, 여기 씨앗이 있으니 농토에 씨앗을 뿌리시오. 그러나 수확의 5분의 1을 파라오께 바치시오. 그리고 5분의 4는 여러분의 것이니 밭에 씨앗을 뿌려 여러분과 집안 식구들의 양식과 아이들의 양식으로 삼으시오. 백성에게 씨앗을 공급, 현물세 부과. 그러자 그들이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나리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나리께서 저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는 기꺼이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농토에 관하여 오늘날까지 유효한 법을 만들었다. 곧 5분의 1이 파라오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제들 농토만은 파라오의 차지가 되지 않았다. 요셉 농토법 제정, 절대군주제 확립.